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세였습니다.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던 유다가 이제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다시 휘둘리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벨론에게 우호적이어야 했지만 시드기야는 애굽과 유다 안에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바벨론에게 벗어나기 위해 애굽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당시는 갈대아인인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이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이 보기에 이것은 구원의 신호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여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애굽 군대의 지원으로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희망을 보았겠습니까? 애굽은 왜 유다를 도우려고 했을까요? 바벨론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다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유다는 애굽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구원의 손길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애굽의 군사력에 대한 믿음을 혼돈하거나 혹은 스스로 눈 감아버리는 자기 기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언제든 백성들이 소리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기만적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독립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로부터 오는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제법 신뢰는 했지만 들은 말씀을 순종할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시드기야와 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시드기야는 38장에 가면 심지어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절망적인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군대가 전쟁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 해도 그들만으로도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한다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패배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바벨론이란 대제국조차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유다 이스라엘이 발견해야 하는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유다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희망,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희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 했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예전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만, 또 그래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고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받으라 하셨고 그 징계의 회초리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징계는 벌 주고 괴롭히는 것이 아닌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소리, 바른 소리는 듣기 힘들지만 필요할 때에는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바로잡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쓰라리고 아프지만 소독약을 바르고 실로 꿰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그저 그대로 괜찮다, 전부 다 잘 될 것이다,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과 같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헛된 기대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안정을 주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실망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방치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자기 열심과 노력, 자기 지혜와 정치적 묘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전부 반역적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육체의 것을 심는지 성령의 것을 심는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묘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선줄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주의 말씀에 무릎으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회초리, 곧 충고, 훈계, 권면, 징계를 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혹 내가 시드기야 왕처럼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무게에 마음은 어려워도 결국 순종하지는 못한 시드기야처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뜻을 묻지만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매일 회개할 수 있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 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분의 음성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고 혹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과가 내 뜻과 다르더라도 이 일의 주권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 희망입니다.